오늘은 기도하면 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후의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새사람은 새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새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빛의 갑옷을 완전히 잊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완전히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완전히 신분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야곱이라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옛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태신앙이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신앙생활 아주 믿음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가 장성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그는 이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오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광야에 누워 자는데 돌을 가지고 베개 삼고 그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서부터 하늘로 닿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굉장히 사랑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실 것인데 왜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나. 그래서 천사들이 보고 싶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가 올라간 천사가 있고 또 새로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을 쳐다보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덩어리가 될 거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해주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이 놀라운 이 축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해주셨고 오늘 이 3대째 족장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언약입니다. 세 사람 다 똑같은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언약 상대자가 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또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지금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러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나 가지고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여기가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면서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지켜주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얻은 것 가운데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화란이라는 곳에 거기로 외삼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아주 야비한 사람, 외삼촌이 남을 잘 속이는 사람, 약속을 해놓고는 안 지키는 사람이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야곱과 같은 사람. 더 야곱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그렇게 아주 욕심이 많고 경쟁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외삼촌은 더 센 사람. 약속해놓고는 약속 잘 안 지켜요. 라헬하고 결혼시켜준다는 놓고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언니야. 그래서 속였어 또. 품삯을 약속하는데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하여튼 자기도 속였는데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을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내 4명을 얻었고 자식 12명을 낳았고 재산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됐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건너갔는데 한때, 두때, 세때를 이루는 갑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20년째 되는 해에 너는 여기서 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향 앞에까지 왔습니다. 고향 앞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저도 야복강 성지순례 할 때 지나는 가봤는데 여기라고 야복강이라고 하면서 버스가 지나가는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여기 안양천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야복강이에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 소식 들었죠, 에서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자기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가운데서 절반 정도를 잘라가지고 형에게 주면 형이 마음이 누그러질까 해서 재산도 분료하고 가족도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가 이제 가족들, 짐승들 다 야복강 건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건너지를 않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가지고 그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 뺏기고 다 잃어버려도 나는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왜 홀로 남았을까요?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왜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의 칼에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죽고 마지막에는 짐승들까지도 다 뺏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아까운 재산인데 그는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재산 자기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목축을 하느라고 그야말로 눈 붙일 겨를도 없는 20년을 보내고 낮에는 더위를 견디고 밤에는 추위를 참고 그러면서 참 목숨 걸고 이루어놓은 재산이 바로 그 재산이고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일이면은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이제 자기마저도 죽게 된 그런 절박한 상황,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나서서 자기 목숨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도와주지 못해서가 아니고 도와줄 능력이 없죠.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고 도와줄 힘과 자원이 없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면서 기도까지는 해주겠지만은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 겪을수록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은 홀로 남아서 뭘 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아 기도하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려고 작정을 하고 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누가? 하나님이 만나게 보낸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 나쁜 사람 보낼까요? 예, 좋은 사람 보내고 진짜 야곱을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기도하지 않아도
찾아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약복강가에도 그 어두운 밤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찾아온 그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아직은. 근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그분이 사람이면서 천사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어떤 해석은 그렇더라고요. 그 야곱이 찾아온 사람을 야곱이 뭐로 봤냐면은 첩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낸 첩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더 의지가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려고 사람을 보내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럽니다. 야곱이 이 붙잡는 데는 선수인데 야곱은 이 붙잡는 데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형 에서가 먼저 나오느냐 내가 먼저 형이 되느냐를 뱃속에서 싸우다가 그냥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빨리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따라 잡고 나온 사람이니까 잡는 데는 선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잡는 데 선수인 그 사람이 실험을 하면서 놔주질 않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밤새도록 실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데 나를 좀 놔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놓지요. 이게 잡는데 선수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실험 선수 출신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도 대표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경철 전도사님이 실험 선수입니다. 중고등학교 그때 시절에 도 대표 선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몸이 다치고 이래서 실험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남평양로에 체육대를 했습니다. 근데 체육대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승기도 좀 몇 번 가져오고 대단한 교회였는데 이제 갈수록 은퇴 분위기예요. 담임 목사가 은퇴 분위기라서 그런지 다들 힘들이 별로 없어. 이번에도 성적 그냥 꼴등은 아닙니다. 어떻든 우승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길래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에 할 때는 항목 중에 경기 종목 중에 실험을 넣어라. 실험을 넣으면은 우리 고경철 전도사님이 나가서 아주 타팔 휩쓸고 올 거니까 고경철 전도사님을 내보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 우리 회원들 장로님들 잘 기억했다가 내년도에 할 때는 질 거 나갈 것도 없어. 나도 져요. 근데 꼭 이길 것 같은 것만 하면 돼. 그래서 실험을 만들면 그 실험 선수로 내보내면 되겠다. 월드컵 경기가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32강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거의 불가능해. 거의 탈락
쪽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 경기인가 두 경기 남겼는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실험의 종주국은 영국인데, 잉글랜드인데, 야, 이게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년 걸려서 참 축구를 이렇게 해서 잘하는데, 우린 뭐 불과 몇 년이냐. 야, 우리가 우승하기는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실험 월드컵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면,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32강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거의 뭐 확률이 없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좀 잘하는 거 좀 해야 돼. 야곱은 뭐냐면 이 붙잡는데 선수입니다. 실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면서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러면서 져주는 겁니다. 실험을 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실험을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실험을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 기술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져준 겁니다. 뭘 보고 져줬냐면 너무너무 달라붙어서 간절하게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밤새도록 놓지 않고 매달리는 그 애절함, 그 간절함,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실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실험해요 그래. 뭐 용을 쓰고 막 이기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안 이기면 막 울면서 막 달라듭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살짝 벌러덩 눕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부러 져줍니다. 뭘 보고 져주지요? 이기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태도, 그냥 울면서 이기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져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아 안 됩니다 하면서 매달리는 그 모습의 그 간절함 보고 하나님이 그래 졌다. 내가 졌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자, 지면 그걸로 뭐 끝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졌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환도뼈는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꼼짝을 못합니다. 옛날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 시대에 고관절 부러지면 인생 끝난 거지요. 이제는 일도 못합니다. 이제는 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겨우 야곱은 일어나가지고 걷는데 쩔뚝거리면서 이제 걸어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고관절을 쳤을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네가 건강해가지고 20년 동안 참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근데 이제는 너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고관절이 부러졌으니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성공을 이룬 것도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야. 너를 내가 지켜주고 돈 벌 수 있도록 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건강을 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된 거지. 네가 된 거, 네 힘으로 된 거.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힘으로 네 그런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네가 돈을 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한번 해봐.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건강, 그 자신 노력, 이 자수성가 내 힘으로 내가 성공을 이뤘다 하는 그 모든 자랑하던 거 이걸 다 치매로 인해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은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날 이후부터 야곱은 지난날에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노력과 성공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랬던 야곱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싹 달라집니다. 뭐든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은혜. 그리고 애굽에 이민 갔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후에 이민 갔는데 바로 왕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요셉 덕분에. 그래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고 나올 때 축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주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줘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부터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기려는 근성, 욕망을 채우려는 근성 이런 것들을 분질러 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져 봐야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발굽찜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준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곱은 그 야복강 그곳을 지명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브니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브니엘, 엘은 하나님이니까 브니 얼굴,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천사로 나타나고 그분하고 실험했던 그분이 날고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얼굴 봤다. 이 땅이 브니엘이다.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지요. 결국은 이 야곱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부가 됩니다. 건국을 합니다. 나라의 건국자가 물론 아브라함부터 올라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돼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루어놓은 거예요. 놀라운 복을 받았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밝아가지고 드디어 형을 만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자기가 맨 뒤에 자기가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 앞에, 제일 앞에 자기가 나서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일단은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다 한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이기 때문에 형이 두렵지가 않아요. 400명의 군인들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 제일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형이 달려오더니 야곱에게 이렇게 끼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동생이 왔다고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그를 맞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내들도 자식들도 다 에서에게 절을 하는데 그가 에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건 아부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베델에 거기 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망가는 자기를 죄 지은 자기를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형님도 어떻게 나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형님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 줍니까? 하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네요, 형님. 이러면서 그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또 상대방이 변해요. 에서가 변했어요. 어저께만 해도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미움의 마음 다 떠나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 변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도 바뀌어서 변화시켜 주셔서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서로 원수가 아니고 다 이웃이 되고 다 아름다운 저 사람들로 다 변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축복받았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는 12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2지파, 자기가 죽기 전에 그 12지파에게 일일이 축복한 것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축복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침상머리 붙잡고, 침상에 보면 이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 4개의 뿔이 있는데 그거 붙잡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잘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 침상 뿔을 붙잡고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147세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원수가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변하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야곱의 중보기도가 자식들과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살렸습니다. 우리도 중보기도 하시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온 교회가 사는 나라가 사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